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불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종종 우리의 신앙을 나무나 열매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 언제 있느냐?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15장 말씀이에요. 특별히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선택받은 포도나무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결국 불에 던져져 살라질 뿐이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목재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못 하나 박을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맞이할 운명이 뭐냐? 불에 던져져서 땔감이 되는 것밖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4절 말씀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일단 불에 던져지면 그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걸까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할 운명이 무엇이냐?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6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제 그 땅이 침략을 당해서
불사름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내게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든 회초리도 사랑의 마음이 담긴 징계임을 오늘 이 새벽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떠나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금방 알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진액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 튼튼한 가지니까 어디서든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더 이상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결과이지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로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 뒤에 IAN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IAN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IAN이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서 IAN이 떨어져 나가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라고 풀어주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닮은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 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불에 던져 살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에 던져져 살라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 주님의 뜻이 있는 길, 그곳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와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